아주 important person, VIP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VIP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뭐 이렇게 두 개나 V자를 붙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뭐 안 시켜도 너무 잘 뭐 두 개, 세 개씩 붙이시기 때문에 조금 캄다운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다,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한다. 이 커뮤니티, 함께 유니티를 이루어서 한다. 어떤 획일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연합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를 때로 깨트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유니티를 이루어서 나가야 하는데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그런 추구하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인데 이것은 공동체를 가끔 깨트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받는 거지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예.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만 의롭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잘못하면 이기주의적 그런 의로운 삶에 빠져서 나는 의로운데 상대는 의롭지 않은 그러면 공동체 전체를 봐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인데 그것은 뭔가 굉장히 언밸런스 되어 있는 공동체,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 이제 교회 동기 아이들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싶고 은혜를 받으니까 찬양을 하고 싶고 뭔가 막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그렇게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는 겁니다. 중창단을 만들었어요. 중창단 만들어가지고 저기 시골로 다니면서 제가 시골에 살면서 시골 다녔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도시에 산 것 같네요. 시골은 아닌데 지금으로는 시골로 보이더라고요. 시골로 다니면서 우리가 가서 찬양의 밤도 인도하고 하면 또 독창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독창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왜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막 음도 틀리고 불안한데도 친구들이 하라고 그러니까 잘하는 줄 알고 독창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고3이 되었는데 고3이 되었어도 이게 같이 찬양하는 그런 그 뜨거움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야간 자습 하잖아요. 고3 때까지. 그럼 10시까지 야간 자습을 합니다. 10시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당을 탁 걸어갈 때 이제 공기가 신선하게 이제 그 폐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간 자습 동안 잘 잤으니까 이제 마당을 가르고 나가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이제 잠을 깨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학교가 다른데도 전부 다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한 10시 20분, 10시 30분, 10시 반쯤 모여가지고 8명이 있었고 반주자 1명 있었고 그래서 9명이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고 11시까지 연습하고 각자 집으로 흩어진 이런 이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런 가운데 노회에서 학생부 찬양 경연대회 한다라는 광고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한번 나가보자. 우리 뭐 교역자가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이 나가라고 한 건 아닌데 우리끼리 이만큼 갈고 닦았으면 됐다 이제 우리 한번 시합은 아니고 찬양 콘테스트에 나가보자. 그래서 우리끼리 막 연습을 했어요. 곡도 기억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그런 그 중창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막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당일날 그 개최장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우리 이제 다른 팀들 보니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 순서가 돼가지고 쫙 나가가지고 이제 찬양을 쫙 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소서 하고 쭉 하다가 중간에 한 8박자를 쉬는 데가 있어요.
8박자를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쫙 들어가야 되는데 막 긴장된 상태에서 8박자를 딱 속으로 이렇게 연습하고 헤아렸다가 딱 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 혼자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4박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마치 약속이나 했던 것처럼 그때 동시에 쫙 나왔어요. 8박자를 제가 잘못 헤아려서 먼저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저는 제때 들어갔어요. 나머지 7이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4박자 뒤에, 반주자도 4박자 뒤에 동시에 다시 노래가 진행됐어요. 그래 끝났는데, 이야, 정말 신기하다. 만약에 혼자 누가 툭 튀어나왔든지 뭐 그랬으면요, 이게 굉장히 어색한 점수를 못 받는 상황인데, 동시에 다는 결과는 어땠겠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제가 뜸을 들였는데 탈락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2등을 딱 부르는데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3등, 2등 딱 부르는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 1등이다. 했는데 정말 1등을 딱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금도 받고요. 그 상패도 받고 해서 가까운 데 가서 짜장면 다 같이 이제 먹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딱 4박자를 동시에 다 그렇게 서로 볼 수도 없는 상황이죠. 빨리 막 노래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호흡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도 머리에 남아있는데 이게 공동체적인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요?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가 주변을 좀 생각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생기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요즘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다 편리함 아닙니까? 조금만 더 편리해도 그거 사고 그거 구입하고 어쨌든 손 덜 가는 거 편리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딱 있으면은 혼자 해버리고 다 해버릴 수 있는 것을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려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 안의 삶은 굉장히 불편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삶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그게 속 편하다. 속 편하죠. 속 편하고 편리하고 번거롭지 않고 아싸하고 심플하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엮이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혼자 주님과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게 뿌리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주님을 내가 굉장히 깊이 만났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이 공동체적인 삶의 연대성이 없는 개인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은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세상 사회 안에서의 이 사랑으로 이렇게 녹아져 나오고 수평적 사랑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할 때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런데 그런 개인주의적 삶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동양적 사고가 많이 공동체적인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기대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저도 결혼한 후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갑자기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고요. 자다가 돌아누는데 막 팔 이렇게 그거 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내 옆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나.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제가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이렇게 불편하구나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1년을 놔두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동안에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주로 했던 게 이제 탁구 치는 거 하고 족구하고 이런 운동을 농구도 하고 뭐 운동을 많이 못 하니까 이런 이제 운동을 많이 했는데 친구 하나가 족구 하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족구 늘상 하던 거니까 그래 족구 하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아니 옆에 계신 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간다. 나는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 나를 버리고 어디 가느냐. 저는 족구하러 가는 거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늘상 친구들하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꺾어지면은 평생 내가 길을 못 쓰고 살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친구랑 놀았던 게 너무 즐겁고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족구하고 옛날에 하던 것처럼 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오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쿵 이렇게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뒷일을 이제 생각을 못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 때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친구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한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뭐 친구 데려가는데 뭐라고 하긴. 그래서 이제 문을 열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똑똑똑 들어요. 안 열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친구가 있다. 그래서 친구한테 네가 좀 얘기해라. 그러니까 저기 재수 씨 문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에서. 친구가 와도 안 돼. 이야, 그때 제가 이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친구도 못 들어가고 저도 한참 못 들어가고 친구는 집에 가라 그러고 그래서 야 이거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생활할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환경 요소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고 이제 점점 이제 결혼이라는 생활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이제 익숙하게 훈련이 되어 와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바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있다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뭔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는요 조건부 자유인 겁니다. 조건부 자유. 예, 내가 자유한다고 해서 모든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특성하고 있는데 특성하는 분들 중에서 나는 마이크를 잡고 특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마이크를 잡고 막 특성을 다른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괜찮아요. 할 수도 있고 하는 분도 계시고 뭐 또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나만 왜 마이크를 나는 자유를 누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받아들이고 이제 다 이해하고 우리는 뭐 어쨌든 한 공동체 한 솥밥을 먹는 식구들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안 돼.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이 조건부 자유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덕이 될 때 내 자유를 마음껏 이제 막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덕이 이거 마이크 잡고 하는 건요 그렇게 뭐 덕을 해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습이 잘 되길 바라면서 하여튼 덕을 끼치는 한에서 내가 자유를 마음껏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부 자유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저출산율, 이게 아이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 뭔가 불편해. 불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 세태의 그런 문명의 이기들 보면서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다 개인주의적 삶을 지향하는 나만의 이 테두리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참 신기해요. 그렇게 나라는 개체가 형성이 되면서 또 이 인터넷 세대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생겨서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보면은 이게 참 신비하고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도 뭔가 요즘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그 사회적 친구들이 많이 있다. 자기하고 얘기할 만한 그런 무리들, 또래들이나 집단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 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를 나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표현을 받아주는 소셜 네트워크 같은 그런 소통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보면서 문명의 이기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다면요, 정말 개인주의적 삶으로만 계속 갈 겁니다. 이 세대 자체가. 근데 그것이 어떤 상술에 의해서든 어떤 전략에 의해서든 간에 어쨌든 새로운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말 문명의 좋은 어떤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겠다. 이거 굉장히 지향할 만한 그런 삶은 아닙니다. 난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아. 나는 그냥 내 길만을 갈겠다. 이런 거. 진리인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은 누군가 영향받지 않는다. 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이런 삶은 정말 폐쇄된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공동체적 삶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었어요.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 2지파 반이 나와가지고 모세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린 요단강 동쪽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땅을 분배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가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여기 좀 남겠습니다. 그럴 때 굉장한 긴장감이 공동체 안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굉장히 스트레스의 레벨이 높았습니다. 사뭇 흥분된 어조로 모세가 얘기합니다. 너네들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사기가 충전되어도 가나안 땅을 지금 차지하러 갈 때 숫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전쟁엔 사기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자기는 안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8지파 반이 이제 건너서 넘어가야 되는데 얼만큼, 이건 50%, 한 70%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발언을 이 2지파 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가 정말 가기 싫으냐. 옛날에 가나안 땅 정탐 보냈던 그 12명 기억하지 않느냐. 10명이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이 전부 낙심하게 되어가지고 그 10명이 얘기했던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공동체에 백성들 전체 안에는 낙심하는 분위기를 줬고 하나님에게 영향을 줬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40년간 돌려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했지 않느냐.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신의 겸손이다. 어떻게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자신의 노선을 바꾸고 계획을 수정하고 이 일을 번거롭게 하신다는, 이게 정말 신의 겸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겸손하기로 인간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겸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을 40년간 돌려야 되고 그리고 20세 이상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너희도 지금 그와 같이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생활 하다 보면요, 상대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 그분 때문에 낙심했어. 나는 그 사건 때문에 낙심했어.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이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세가 14, 1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조상들처럼 죄인들의 무리다. 여호와가 만약 진노하시면 너희는 버림받고 광야에서 멸망당한다.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풀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2지파 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어린아이들을 거주하도록 안정시켜 놓고 건너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그런 의도였구나. 이렇게 오해가 되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가 많습니다. 이게 충분하게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내가 충분하게 상대의 얘기를 하지 못해가지고 서로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고, 잘못하면 이런 일들 때문에 공동체가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모세가 약간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아니 40년 전에도 그것 때문에 지금 40년의 시간을 낭비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충분히 듣지 못하고 조금 앞서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좀 안심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것을 허락하고 안심하게 된 결정적인 그 동기는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을 내어주겠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내어주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우리를 내어주겠습니다. 이 준다고 하는 것은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제가 보내주신 그 자료 안에 이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 태국에서 만든 광고 영상을 보신 분들 계시죠? 그거 제가 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태국에서 이동통신회사에서 만든 건데, 없습니까? 죄송한데 안 되면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있습니다. 코덱이 없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We found people who haven't been to the warehouse in a while. Oh, we never consider going to the warehouse. There's not a variety of brands that I know. Yeah, cheap things. 조금 넘어가 보시죠. 조금 넘어가 보시죠. 안 되겠습니다. 꺼주시고 불 켜주시죠. 미리미리 좀 점검이 됐어야 되는데, 여기 영상에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물건을 훔쳐가는데 그 옆에 이제 음식점 하는 아저씨가 이게 물 훔쳐가는 그 약국의 그
아주머니 나오셔가지고 애를 막 혼내는데 음식점 하는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너네 엄마 아프냐?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신 이제 음식 그 약값을 주고 음식 한 봉지를 만들어서 아이 손에 들려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 음식하고 약하고 이제 가지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났는데 이분은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구걸하러 오시는 분 계시면 그 음식을 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제 노동을 많이 하셔서 그렇죠. 병원 갔는데 병원비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울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자기 앞에 이렇게 병원비 내역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전부 이렇게 0으로 처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구했던 수천만 원 되는 그 돈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당신이 지불해야 할 돈은 30년 전에 이미 약 한 봉지와 그리고 음식으로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글이 거기다가 쓰여 있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꼬마 아이가 그 30년이 후에 의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의사로 있었는데 그 딸하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나의 30년 전에 나를 도와줬던 그분이구나 그러면서 모든 병원비를 이 의사가 다 대신 지불하는 이제 그런 영상입니다. 이거를 이동통신회사가 광고 영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미디어 기술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이라고 딱 나옵니다. 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의사소통이고 전달이다. 이렇게 이런 문구가 이제 딱 뜨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이 두 지파 반이 그냥 말만 우린 여기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모세가 끝까지 반대했을 겁니다. 안 된다. 건너가야 된다. 막 그랬을 텐데 이 사람들이 아이들은 남겨놓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오케이.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뭔가를 내어줄 때 공동체 안에 희망이 싹튼다는 거예요. 낙심되어 있던 것들이 희망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봅니다. 이건 공동체로서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내어주는 그 순간에 가정이 희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셨던 그 첫 번째 구원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주시기를 기뻐하죠.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면서 사람들의 성균이나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걸 떼셔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Taken, blessed, broken, given. 이 네 단어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에 taken, blessed, 그리고 broken, given. 결국 이 세 가지 앞에서 나왔던 동사는 결국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가 하면은 기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떼서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는 것. 그때 놀라운 생명의 구속의 역사와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입니다.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되는 놀라운 구원과 희망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줌이 됐다는 것을 delivered ov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쓸만하고 괜찮고 유익한 존재를 위해 딜리버가 된 게 아니고 정말 무익하고 정말 쓰레기 같고 정말 추잡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딜리버,
그렇게 내어준 그 내어줌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것. 그 말은 쓰나미가 몰려오면 정말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막 지나가면서 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쓰나미처럼 다가오면 정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뭐 옆에서 강요하고요, 뭐 하세요 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저는 정말 강요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 잘 못해요. 그리고 이 기질상 누구한테 이렇게 뭐 잘 못합니다. 부탁했다가 거절당하면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한번 안 한다 그러면 예, 막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군요. 그러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저는 막 그게 너무 공감을 해버려. 그러니까 뭐가 이게 잘 진도가 느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한번 확 휩쓸면요. 이거 뭐 그때부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어주게 돼 있다니까요. 무슨 일이든 내어주게 돼 있어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뭐 어떤 분은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에너지일 수도 있고, 뭐 공간일 수도 있고, 자기 가정을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쨌든 내어주게 돼. 내가 주님 사랑을 받았는데 차곡차곡 그냥 내가 이렇게 나만 이렇게 이거는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랑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 잘못 경험한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내어줌이 돼서 범죄한 자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사 그거 정말 받은 사람은요 말 안 해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 안 해도 되는 교회, 굳이 부탁 안 해도 되는 교회. 그 말은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사람의 말로 다 이렇게 합시다 맙시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불꽃처럼 나타나고 가슴이 막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정말 각자가 다 자기의 삶의 분야에서 내어줌이 되는. 그래서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겁니다. 베스트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공동체가 굉장히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그런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저 교회 공동체 정말 대단한 공동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공동체 해관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 별로 뭐 다른 것도 없는데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 별로 없는데 공동체가 정말 살아있겠네요. 바이탈라이저가 되고 막 움직여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들 위해 임했을 때 그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처럼 교회가요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명령한다고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호하니 또 명령한다고 들을 분들도 아니에요, 사실. 다들 한 고집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고건사님 아니라고 이렇게 머리를 흔드시는데,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다들, 예. 한 칼 하시는 분들, 예, 고집이. 나름대로 인생의 주관이. 그래서 누가 뭐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의 커넥션 안에서 사랑을 부음받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 천국 가면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목자만 달리면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지옥 가기도 하는 거죠. 아니 직분을 목사로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 갑니까? 그 누가 성경에도 없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인생 결산하실 때 너 타이틀 뭐 가지고 있다고 하냐. 이거 절대 보지 않습니다. 네가 내게 준 달란트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살았느냐. 이거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어주는 삶. 그럴 때 공동체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희망이 도는 겁니다. 아니면 계속 낙심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말로서 이 희망을 주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말로서. 말이란 것은 이게 표현 통로, 출구입니다. 출구. 이 생각, 그리고 마음의 느낌, 감정, 계획, 의도 이것이 전부 다 말이라는 이 엑시트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구로 나오는 거죠. 물론 뭐
표정, 이게 다 언어가 되겠지만 이 언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주는 표현 창구가 되는데 잘못하면 이것이 공동체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잘하면 이것이 공동체를 희망 가운데 살게 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생각해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우리의 자유를 묶어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시키는 말, 큰일 났다. 우린 여기서 꼼짝 안 하겠다. 난 누구 눈치나 영향도 안 받는다. 우리 몇 사람은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우린 힘을 보탤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를 보태시든 힘을 보태주시든 물질을 보태주시든 시간을 보태주시든 격려의 말을 보태주시든 이 준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늘상 우리에게 주는 분이니까. 받으려고 기다리시면서 성전에 우두커니 계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고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가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거룩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주 전에 딸 생일이 있었어요. 생일이 있었는데 한번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 저녁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약속을 더블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목회자들 몇 명 모이는데 그 모임하고 여기가 이제 더블이 돼버렸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딸한테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더블이 됐네. 그러니까 아이가 또 그러면 뭐 이틀 뒤에 같이 뭐 식사하면 되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너그럽게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너그럽게 이렇게 그래 괜찮다. 아무 이상 없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도 안심이 안 됐습니다. 이건 연막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무슨 일을 딱 당하면 그때 아빠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목회자 모임에게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더블이 됐는데 딸 생일 그 약속을 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죠. 저 한 사람 안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모임이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과감하게 딱 너하고 여기 이제 같이 가서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아이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결과로서의 어떤 그 반응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 2, 3년이 지나면은 분명히 제가 아이에게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그때 그 약속 포기하고 너랑 갔다. 제가 조금 뒤끝이 있어가지고 갔다. 이렇게 좀 뭔가 공격을 당하거나 굉장히 힘들어질 때 나도 하나 이제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아이에게 내 시간을 떼서 준다는 것이 이게 진정한 표현이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그 약속 취소하고 여기 간 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저녁을 먹는다길래 그냥 값싸고 저렴한 거 그냥 간단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누가 사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가는데 뷔페 같은 호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 뭐가 있냐고 그러길래 요 근처에 월남 식당도 있고 다 좋다고 그리 가시라고만 제가 기뜸을 했는데 그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든 게 다 잘 된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내가 준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예, 환난이 있고요. 환난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면서 결국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hope, 예,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소망.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데 우리 서로에게 희망을 주십시다. 예,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좀 보태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에게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개인, 칭찬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벅차고 그리고 감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 많은데 하나님 이 받은 것 어떻게 또 내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진 우리의 손, 움켜진 손을 열어주십시오. 닫혀진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내어줌이 됐듯이 우리도 내어줌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형상을 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